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누가복음이 우리 교회 또 모든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28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오셨던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미얀마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가운데서 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번에 대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행히 또 비자가 또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훈련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우리나라는 참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 속에 있고 훈련받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5천 종족을 바라보면 지금도 전쟁으로 지금도 참 어려운 가운데 복음 말씀으로 이 참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5천 종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좀 깨닫고 미션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미얀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말할 수 없는 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갔는데 참 재미난 광경을 봤거든요. 한편은 러시아가 있었고 한편은 우크라이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두 친구를 이게 보면서 두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전쟁 중인데도 복음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쟁과 기아와 지진과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작년에 한번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 또 올해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전쟁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와서 복음으로 훈련받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대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사읍 복음화뿐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들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도 우리가 복음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귀한 응답의 축복의 시간을 계속 매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그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바울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탄생했고, 또 바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바울 사역을 해 나갔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의 책이죠.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방인 헬라인 누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었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자의 후손 누구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2장에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백성인 유대인의 족속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의 입장에서 사람의 아들로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과 치유를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사역을 이 누가복음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는 못했지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기록했는 그 사도들과 함께 그 생생한 정언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붓을 들었다 이 말은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목격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직접 본 자들을 전하여 들은,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나와 같은 붓을 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공부를 꽤 해야 됩니다. 머리가 명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서를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과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다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의 또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누가복음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겠지만 누가복음만큼은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동정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뭐죠? 처녀,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를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약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죄 무오설,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여자는 마리아다라고 신격화하기 시작한 거죠. 천주교에서. 지금도 어떤 천주교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문도 있고,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지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여자다라고, 여인이다라고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아, 진짜 그런가? 진짜 성스러운 여자인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그냥 빌린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 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렸다면 또 그 여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신격화하고 지금도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천주교예요. 저는 뭐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정 종교를 제가 비판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자기가 예수를 낳게 된 거지. 자기가 무슨 원죄가 없고 내가 죄가 없고 거룩해서 내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나도 성모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리아 역시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죄가 없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고 성령이 너를 이렇게 덮으실 것이고 은혜 입은 자로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여인이라면 또 다른 여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누가가 왜 이걸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방인들, 특히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신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누가는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기까지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원죄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창세기 이전부터 영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어느 시점에 구원자로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죠. 심판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너무 끔찍한 형벌이 있는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해시키게 됐고, 이 말이 은혜 받아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완료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십자가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아요.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냐?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아마 누가는 정확하게 헬라와 그리스 그리고 이방민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전도 선교되어졌는지를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이 성경이 제일 깁니다.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의미 있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치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병든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큼은,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병든 자 치유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치유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죠. 아무래도 의사인 관계로 병에 대한 이해도 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을 정확하게 육신적인 질병 치유, 또 영적인 질병 치유를, 또 그 원인을 자세하게 잘 기록해 넣었던 책이죠. 누가복음 4장부터 누가복음 9장까지는 병자의 치유와 또 귀신을 축출하는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또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이 단어의 문장의 구조가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체적인 병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치유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 말투의 구조가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적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기록한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낫고 또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요, 의학적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낫기도 하고 또 수술적인 의료기술로 발달로 혜택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치유만을 본다면 현대과학 의학 기술이 앞으로 병을 정복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암 치료도 현재 이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암 치료도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라고 있대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병원에 와가지고 20분만 치료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20분만 주사 한 대를 맞는데요. 그게 끝이랍니다. 근데 완치율이 8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수술도 물론 지금도 이제 로봇 수술로 대체됐지만 앞으로 이 수술도 거의 90% 이상 완치율을 가지는 이 수술적인 혜택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를 바라본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럼 어떤 치유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뭐 활발하게 사회생활하고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이게 참석하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안 끌려가려고 속옷 차림으로 그 발부등 치면서 안 끌려가려고 조사 안 받으려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서울대 나오셨고 참 총장하셨고 한나라 지도자로서 저게 과연 육신적인 치유를 바라는 인간의 모습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비참하더라고요. 누가복음이 만약에 누가가 이런 현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게 성공이고 치유겠습니까? 성경은 마음, 정신, 영적 질병이 있다라고 누가는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해서 귀신들이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인간을 완전히 망하도록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고 각인의 치유고 재창조의 치유라는 거죠.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과 수술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인간을 분석할 때는 마음과 정신,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입니다. 저는 제 육신의 질병 너무 감사해요. 치유받아서. 그러나 제 마음과 생각과 영적 질병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럼 저도 안 끌려가려고 그냥 속옷 입고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자신이. 뭐 다른 분은 모르겠고. 그냥 그게 치유다.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냐. 자기는 의사지만 그냥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이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이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들이 치유된다는 걸 봤잖아요. 그 받는 것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완전한 치유죠. 재창조의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 치유받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해요. 약도 감사하고 수술도 감사하고,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 정신, 영적인 거, 귀신 사단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받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진짜 치유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육신 치유를 바라보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전 치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게 완전 치유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의학 기술, 그 다음에 현대의학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적인 거, 마음과 정신, 그리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우울증, 이거는 복음밖에는 치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치유가 이번 한 주간에도 완전 치유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사와 성령의 역사. 누가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 더 많이 천사의 기록과 성령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의사인 그가 이런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기록한다는 것은 조금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의사분들하고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의사분들은 하여튼 멋집니다. 진짜 지식도 있고 참 사명감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뭔가 있어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뭔가 있어요. 아마 의사 누가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약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영적
세계, 뭐 예를 들면 사단과 마귀, 뭐 이런 부분을 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저처럼 확 와닿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사단과 마귀, 천사, 뭐 성령이 이런 얘기하면 잘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이 누가도 그랬을 겁니다.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늦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죠. 또 의사죠. 본인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의사가 되어서 과학과 의학과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천사와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다? 이것을 믿고 보고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천사의 예언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천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이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 이름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그룹들, 언약궤를 지키는 그 천사의 어떤 그룹들이라는 또 그 천사의 또 이름들, 또 직책,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안 믿으려 하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게 성경책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 천사의 활동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미카엘, 그룹들,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의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천사와 성령의 역사를 잘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 또 목사들이 실제로는 이 천사의 활동 의구심도 갖고 믿지 않는 분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천사가 있지만 이건 성경에서 있는 얘기지 지금은 천사의 활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자와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저도 그런 거 알고 있었죠.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지금은 이성과 과학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저도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런갑다라고 그냥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천사의 활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령의 역사, 그것을 너무 정확하고 자세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300%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지식은 100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300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입어야 순교도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때문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고난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담대함이 생기고 왜 확신이 생기고 내가 왜 세상 말로 할게요. 왜 용기가 왜 생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또 사도행전 보겠지만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가 슬플 수 있는데 아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게 영원하다라고 우리와 약속했다는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봐도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행했던 이유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면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또 직장에 가도 아마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아니고는 어떻게 다사업 복음화와 또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들 가정이고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이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이겠죠. 또 땅끝이 어디죠? 지금도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미얀마와 같은 이 5천 종족 237 나라, 그게 우리의 땅끝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구체적으로 천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제목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고 왕 중의 왕.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우리는 종으로 왔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의 종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왔다. 로마인들에게 알리는 마가복음 책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 뭡니까?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 마음, 정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 누가복음이 이번 한 주간에 그대로 여러분들 있는 곳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천사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함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